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맞으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안식을 하셨어요.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그 원리의 기초에서 인간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일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시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거든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특히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식일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체의 리듬이나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교회는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엿새 일하고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후 한 주를 시작합니다. 토요일이 주말이고 주일은 한 주의 첫날로서 주일과 안식일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 교회 회원이 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다고 손을 들고 선서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한 것이고 시내산 언약은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시대 안식일에는 예배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학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야기가 2장 3절까지 이야기 한 단락이 끝났어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 이하는 사람을 창조한 것만 특별히 확대하고 상대하게 나옵니다. 원역사에서 전체를 다루는 듯 하다가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빼고 이삭 이야기만 해요.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 이야기는 간단히 하고 야곱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 쪽으로 이야기가 기울어지죠.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6일 동안에 창조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을 또 세밀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전체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이 습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뜨거운 땅이 점점 식어갈 때 열기와 함께 안개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온도차와 일교차가 생길 때 지면으로 올라오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시는 시기가 노아 홍수 때까지였어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비나 바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안개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개가 올라 땅을 적시는 시기가 바로 노아 홍수 전까지였다는 것이죠. 바람은 온도나 기압차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홍수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 없기 때문에 안개가 올라온 것입니다. 안개가 올라오면 그 이치가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고 높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나무가 있는 캘리포니아 킹스 캐년 계곡에 세콰이어 파크가 있잖아요. 2500년 산나무로 둘레가 31m나 된다고 해요. 둘레가. 그리고 나무 높이가 84m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가 큰 산나무가 자라는 곳이 캘리포니아 세콰이아 공원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빅토리가 있어요. 국립공원에 빅트리가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빅트리를 우리가 또 다들 다녀오신 적 있죠? 나무가 곱게 올라가는 것은 거의 1년 내내 안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있어서 나무 옆면에 수분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나무는 빛을 찾아서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빛이 바로 닿으면 나무의 키가 잘 안 큽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어 있으면 바람이 많지 않고 또한 나무가 빛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그 원리 때문에 나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레드우드 파크나
킹스 캐년의 세콰이어 파크의 삼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바람이 없고 빛을 찾아서 나무가 곱게 올라가므로 근 100m 높이가 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보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목선은 배 길이가 130m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나무의 길이를 대충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은 의역입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하야는 존재 또는 있다의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네페시는 목숨을 가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시하야의 뜻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어요. 푸뉴마는 영인데 푸뉴마 하야가 아니고 네페시하야는 혼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성령을 영으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혼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순서가 육체를 먼저 하나님 만드시고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생명도 악한 생명이 있고 선한 생명이 있어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 육체는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가든지 이 두 곳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히브리 동산은 언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평평한 밭입니다. 열매들이 보기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맛과 영양이 좋은 것이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10절은 성경학자들이 몇천 년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쯤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천지 대격변이 나서 어디가 비성강이며 어디가 기온강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계곡 조금 위쪽에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에서 물기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를 대어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온은 강이라 할 수도 없고 기온샘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구가 워낙 큰 대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강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정도의 흔적만 오늘 남아있고 나머지 기온이나 비송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금을 찾으려고 하윌라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또한 성경에 보면 역청 구덩이가 많아 사람들이 거기 빠진지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석유를 찾으러 떠나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베델리엄은 향료의 일종이에요. 비성광에서 호마노 보석과 금이 나오고 향료가 났다라는 것이죠. 구스 온 땅에 둘렀다고 하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디쯤이 되는 걸까? 참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넷째 강 유브라데만 파악할 수가 있죠. 노아 홍수 이후 지구가 워낙 큰 대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존재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세워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질서를 세우게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은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단단하고 깨끗한 것은 쇳소리가 납니다. 불시험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불도가니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의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시험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안 땄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까지 해석을 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었더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는 날짜와 그 뒤에 죽는 날짜를 보면 거의 9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를 낳는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극비리에 붙였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에게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